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 위에 제물과 섬김이 내가 나를 전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할까요? 큰 축복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인생 최고의 행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의 길,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는 교회에 대한 권면들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한결같이 바울 스님이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은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라.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바울이 전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초대교회에서 늘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에 동일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싸우다 보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볍게 다루어진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전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여기서 이제 바울 스님은 뭘 소개를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모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적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목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스님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라. 죽기까지 목적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뭘까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될 만큼 힘든 과제가 바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구원의 의미를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개인이 최종적으로 얻게 될 구원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최종적으로 얻게 될 구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칭의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너는 이제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시간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칭의는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겨울이 되었어요. 한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눈이 싹 덮여버립니다. 온 세상에 눈이 덮여버립니다. 사람들이 눈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멋있다 그래요. 참으로 깨끗하고 멋있다. 순백의 세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이 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온갖 오물이 다 드러나요. 지저분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할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뭐라고요? 성화라고 설정합니다. 따라할까요?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영화로움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면 이미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신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 안에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성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있는다고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원의 또 다른 해석은 외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는 교회, 오늘 여기서는 빌립보 교회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의미의 구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 바로 교회는 각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럼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위험의 상황, 위기의 상황, 핍박의 상황, 이러한 환난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의미의 구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장입니다.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이때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옥중에 갇혀져 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 속에 갇혀져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감옥 속에 갇혀져. 자, 그러면 이 구원은 바울이 옥중에서 석방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든, 개인적인 구원이든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이든지 간에 개념을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오늘 나오시는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한 하나님,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한 하나님,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어려움과 위급의 상황에서 대처해 나가야 이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까요?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됩니다. 따를까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사람이 되었었고, 그리고 겸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복종했고, 어떻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가심과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험을 설명을 한 후에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험을 따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분별을 하는데 강압적인 강요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진정한 반응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쭉 서야 된다는 것을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12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 있을 때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서 교회수업이 하나됨을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나, 아니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척 합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안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있든 없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있든 없든, 자,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두렵고 떨릴 수가 없어요.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떤다는 말은 폭군이나 침략자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강압적으로 포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기에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모습을 알기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것 때문에 내 멋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본 모습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섰을 때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뭘까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옥기서 여길 만한 스승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롤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신 그분이 나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경외심으로 대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고 싶은 부모, 후배들이 따르고 싶은 직장 선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과제가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누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힘든 과제에 몰아넣으시고 뒷집을 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 라고 그 과제 속으로 몰아넣고는 뒷집을 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못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과제,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바로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뭘까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과제인 거예요.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행하신다는 말이 뭐냐요? 에네르게오입니다.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자, 그 말씀 뭘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바로 뭘까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뭘까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겨나는, 소원이 생기는, 그 소원을 이루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불이 켜져 있어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가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전기 에너지를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기 에너지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라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너도 참여,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해서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한 우리 행복한 성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계속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교회가 상처가 치유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교정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원을 다 주셨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1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 없이 해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파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따라 일을 하게 되면은 원망과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대로 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원망과 시기는 왜 생길까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원망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이고, 시비는 잘잘못을 먹고 다투는 것이 시기입니다. 왜 원망하고 시기할까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올라와서 그래. 내 năng力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불평불만하고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시비를 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깨어지게 됩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망과 시비의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자세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을 때도 좋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다룰 때도 신기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흥분되었어요. 바다를 갈라서 바닷속을 통과할 때도 마른다는 만들어 통과할 때도 그들은 흥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왔잖아. 이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나왔어요?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먹을 양식도 없이 왜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나가느냐는 것이죠. 틀린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잘못됐을까요?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광야에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할 생각은 안 하고 원망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 모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팔려버렸어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성실하게 그가 일을 했지만은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자,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 자기의 집의 주인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던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무엇일까요? 어릴 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꿈을 기쁘게 달성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이 상황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에 그런 원망의 상황들을 이겨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면 원망과 시비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시비 비비를 따지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왔다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구멍을 지나 나와버렸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된다. 예,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빛들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한편으로는 참 힘들게 산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흠없고 순전하게 되지. 그렇게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 2장 15절 말씀.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고 했어요. 어그러지는 세대, 거스러지는 세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이 어그러졌다는 말은 무너졌고 뒤틀렸다는 말입니다. 거스른다는 것은 반항적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비꼬여 있어서 어떤 말도 왜곡된 시각에서 바라보고 삐뚤어져 반항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뒤틀려 올바른 가치를 볼 수 없는 어두운 세상에서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빛처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힘들지만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만 하늘에 수놓은 별들이 아름답잖아요. 이 별들이 아름답듯이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 아니하구나. 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음의 말씀은 결국 그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성도, 교회의 흠없고 순전한 삶이 빛으로 비추어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온갖 모든 행실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삶의 모습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자,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우려고 한 다름질과 수고도 헛되지 않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해서 용이 된다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바울의 수고는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수고는 헛되게 되는, 예수님의 수고는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반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성도로 빚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위하여 많은 재정을 사용한다 해도 우리의 흠없고 순전한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재정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흠없고 순전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삶에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고 해도 그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사의 마지막 단계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흠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
나의 생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여기에 부어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나를 전제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들려주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세상에 나를 전제로 들여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시기가 없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해서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기쁘신 뜻을 이루고 싶은 열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과제는 힘듭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으니 생명을 다할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나를 전제로 부를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기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삶이 다 드러낸다, 다 드러나고 피해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흠없고 순전하게 다듬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소원을 통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생활을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빛을 따라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들려주는 복음과 보여주는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쭉 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복종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